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은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온니엘, 에훗, 그다음에 삼갈, 드보라, 여자들이 사사가 되어서 일하는 시대에서 이제 일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겨우겨우 설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8장에 넘어가면 이 미디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을 하다가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러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이 도망가는 이 미디안 족속들을 쳐 죽이는 그런 그 중에 이제 미디안 족속들의 이 방백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백들을 죽이고 일부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8장에 넘어와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지고 이제 도전하게 되는 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죄악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했을 때 이 죄를 몰아냈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는 바람에 동화되어지고 섞여져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기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정말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될 때 결국 죄의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 되거든요. 근데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이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8장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 이겼을 때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이제 목을 곧게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 쓰임 받았던 기드온을 이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킬 때 오래된 신자들이 막 이렇게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냐 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했다는 게 뭐냐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일꾼이 되어서 적을 물리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또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제일 중앙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왜 의논하지 않았느냐, 우리한테 왜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는 불러도 아무도 안 와놓고 실제 전쟁에 이기게 되니까, 승리를 하게 되니까 우리를 왜 안 불렀냐고,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말로 칭찬을 해줍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포도 그냥 약한 것이죠. 근데 아비에셀의 만물,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제일 좋은 것이 당신의 제일 약한 것보다 못하다, 너희들이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 말은 너희들이 훨씬 좋은 일을 한 거다 칭찬하게 되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요단강 나루턱에서 저게 방백들 몇 사람 쳐 죽였거든요. 너희들이 우리가 죽인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한 나라가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드온이 참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한 것을 칭찬해 줄 때 그 노임이 풀렸다. 그러니까 말로 빛을 갚은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원이 참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였다. 또 사람들을 잘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간의 분쟁은 해소가 되었다.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4절부터 보시면요. 기도원이 도망간 이런 적들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약탈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추격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적을 섬멸하지 않으면 또 쳐들어오니까 피곤하지만 끝까지 가서 적들을 전멸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숫꽃과 분노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미디안 족속과 기드온의 300명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이 적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꽃과 분노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기 나로턱에서 사람을 좀 죽였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 길을 쫓아가서 갈골이라는 곳에까지 쫓아가서 이 족속들을 다 섬멸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숫꽃이라는 곳과 분노엘이라는 이 동네에 이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피곤하고 또 적을 추적하다 보니까 양식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좀 달라,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숫꽃 사람들이요, 못됐게 우린 도와주지 않겠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도움을 좀 청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박대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려움 당하고 지쳐서 피곤할 때 당연히 도와줘야 될 것을 거절하게 될 때 이 기도원이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적을 추적하는 일에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쫓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거냐? 못 믿겠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이 추격하는 왕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분우엘, 그 위에 있는 동네인데 분우엘을 지나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숫꽃 사람들처럼 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도와주지 않아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가시와 찔레로 내가 심판할 거다. 8절에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줘야 될 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걸 거절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기도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이라는 곳에까지 갔을 때 그들을 추격해서 진멸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죽인 것이죠.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온이 노바와 욕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다고 되어 있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이 두 왕이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을 죽이지 않으면 또 쳐들어오는 거, 복수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를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라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힘들어할 때 너희들이 나를 조롱했지. 하나님이 네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 너를 도와주느냐 조롱했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을 징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래서 심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지 않고 하나님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요, 흩어지게 하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발장 끼고 구경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지 않은 자는 흩어지게 하는 자와 같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내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애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다 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낙타 목에 있던 초성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사실 급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전쟁하러 가자 할 때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양털 실험하고 또 물 가지고 하루샘에서 시험할 때 300명 남았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적의 초병에게 가서 그 말을 듣고 겨우 힘을 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고 또 적을 추격해서 이겼는데 사람들은 기드온을 보니까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적의 왕들을 다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니까 그때 사람들이요 기드온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도 좀 우쭐했겠죠. 근데 기드온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힘이 없는 겁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설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불러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겨우 300명이 가가지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불 흔들고 소리 질렀고 이렇게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적들이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만들 거예요. 끝까지 추격할 때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신앙 고백이죠. 내가 무슨 힘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여호와가 다스린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죠. 그 보석들, 귀걸이, 팔찌, 뭐 이렇게 금반지 이런 거 다 빼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돌아와서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한 것은 좋았는데 속으로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기드온이 끝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갔더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렸을 텐데 기드온이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이런 금을 다 가져와 가지고 2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여기 에봇을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요, 금으로 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냥 전리품들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금 옷을 이제 제사장의 옷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신전에 바쳐지는 제사장의 옷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엄란하게 섬겼다고 돼 있고요. 여기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기드온 때문에 40년 동안 평안을 준 거예요. 기드온은요, 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전쟁에 이겼죠. 나라가 평안을 얻게 되었죠.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가르쳤어야죠. 후계자를 키웠어야죠.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존경받게 되었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금과 은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 가지고요,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니까 이 아들들이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요, 여러 아내를 취하게 되고요, 음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요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많으면 자식이 70명이 나오겠어요. 많은 아내를 거느린 거예요.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이제 첩도 있는 거죠. 아내도 있고 첩도 있는 거죠. 세겜이라는 곳이 거기 에발산 그리심산 있는 곳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좀 떨어진 것이죠. 이 첩의 아내의 고향이 세겜인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이 아비멜렉이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기드온은 그렇게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또 엉망이 됩니다. 33절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엄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요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더라.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존경을 받았죠. 하나님의 일꾼이다. 전쟁에 이겨서 나라를 구원했다. 존경을 받았는데 기드온이 딱 죽고 나니까요, 온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될 때, 또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될 때 백성들은요, 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이 주어지니까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교육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결국은 백성은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기드온의 집안도 망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집안도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9장에 보면요, 요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 사람은 첩의 아들이죠. 이 아비멜렉이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고향이 세겜인데 세겜에 자기 거기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요룹바알을, 이 기드온의 아들들은 7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70명이 자기 아버지가 존경받는 지도자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 아니에요. 아들들은 욕심을 낼 건데 이 요룹바알이요, 첩의 아들이면서도 세겜에 사니까 세겜에 있는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될 테니까 좀 밀어달라. 내가 지도자를 되는 게 낫냐? 70명의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나를 다스리는 게 낫냐?
내 고향 사람 아니냐. 그래서 세겜에 있는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될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정치 자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 형제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를 그들에게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을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의 고륙임을 기억해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기드온의 이 명성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들이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이 고향 사람, 세겜 사람,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게 낫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귀에 말하며 그들의 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이니까 우상의 신전에 있는 그 헌금 돈을 가져와 가지고 이 여룻바알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면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요,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세겜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정치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아비멜렉의 이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5절 한번 보세요.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아비멜렉이요, 정치 자금을 받고 이 깡패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이 여룻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내가 왕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이,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나가지고 요담이 거기 7절에 보시면요, 세겜에 가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거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너희들 중에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근데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8절부터 보시면 이 요담이 산에 올라가서 비유를 하게 됩니다. 나무에게 왕을 뽑는데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했더니 나는 사명이기 때문에 기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겠는가? 내가 스스로 내세우겠는가? 나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거절하게 되고 10절에 보면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라 했더니 나도 열매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쭐댈 수 없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하게 되고요. 12절에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 했더니 나도 포도나무를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나 왕을 될 수 없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는데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 했더니 너희들이 왜 이제 왔느냐 하면서 내 그늘 아래 숨으라 피하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벽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교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이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자기한테 피해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도왔던 너희들은 이 사람이 옳은 일이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만 이 사람이 악을 행한 것이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끼리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겠느냐?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의 위에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이게 잘못된 정치라면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일 거고 너희도 아비멜렉을 죽일 거다. 서로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들으시고 선포하게 하셨고 이걸 그대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요. 3년 딱 지난 뒤에 서로가 배반을 하게 돼요. 세겜 사람이 돈 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 서로 이익관계가 얽히게 되니까 서로 배반을 하게 됩니다. 3년 지난 뒤에 22절에 보면 3년 지난 뒤에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요.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돼 있어요. 이제 악함으로 왕을 세웠는데 이익관계가 얽히게 되면요. 서로 다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정치한도 마찬가지예요. 악으로 지도자가 되면요. 그 지도자 때문에 도리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서로 갈라서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요. 이 세겜 사람들은 가알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아비멜렉을 배반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지도자로 삼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또 다른 지도자가 생기니까 이 가알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서로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면요. 가알과 나중에 아비멜렉이 서로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나오지만 서로 전쟁을 하다가 다 죽이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이기다가요. 나중에 성 하나만 남겨두고 망대 하나만 남겨두고 그 망대를 없애려고 또 이기려고 갔다가 망대에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되고요. 그 두개골이 끼어져서 이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반했던 이 세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머리에 이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끼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56절 한번 보십시오.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고 돼 있죠.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요. 악함으로 지도자가 되면요. 악함으로 지도자를 만들었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어리석으면 악한 지도자가 나오고요. 악한 지도자와 함께 이 어리석은 백성은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게 시대를 보는 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룻바알 기드온의 이 불신앙 때문에 그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들의 이런 포악함과 악함이 결국 심판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는 그게 사사시대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도 바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아비멜렉이 죽고 난 뒤에 10장에 보면 새로운 사사 이때가 그 새로운 사람 돌라가 나오게 되고 또 야일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아들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심판받는 이야기 이 얘기를 8장에서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8장, 9장을 낭독을 하고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힘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이 있는 그의 접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9장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되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요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요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은지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내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내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서 보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이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 군대를 정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이르되 보소서 아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읍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엘리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의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날 때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고 겁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말씀을 가르쳤어야죠. 근데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이렇게 아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그 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 망하게 되었더라. 결국 그 땅은 또 죄악의 땅, 우상의 땅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발전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욕심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대로 이 말씀을 다스릴 때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따라 타락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잘 감당할 때 교회 안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안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이 복을 받고 이 시대를 지켜나가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